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마치 바닷가에 백사장처럼 쫙 펼쳐지고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는 그 모습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찍혀있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자신의 것과 주님의 것이에요.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와,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떠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걷고 계셨구나. 그런데 걸어온 길을 자세히 뒤돌아보니까요, 이곳저곳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또 고통스러웠고 눈물이 나는 그러한 슬펐던 시간들인 거예요. 그렇게 홀로 걸은 발자국을 보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야, 이때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걷지 않으셨지? 배신감도 느껴져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저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제일로 힘든 순간에 나를 떠나버리시고 나와 함께 있지 않으셨나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너를 그냥 버려둔 적이 없었어.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쓰러졌을 때 그 순간에 네가 본 발자국은 바로 너를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들고 이게 지쳐 쓰러져 있는데 나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이렇게 슬프고 내 마음이 아픈데 왜 아무 말씀도 위로도 나에게 들려주지 않는 것일까?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왜 이거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왜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아니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초기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 순교자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세안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왜 오늘은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 것일까?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멀게 낯선 타인처럼 생각이 되는 것일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으로는 왜 느껴지지 않을까? 경험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요, 그 모래 백사장 위에 쓸쓸하게 홀로 남겨져 있는 그 발자국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와 지금 함께 걷고 있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면서 푸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딱딱한 교리적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 18절 위에 어떤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 있어요? 부활 논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논쟁. 말씀을 처음부터 쭉 한번 언뜻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부활에 대해서 크게 이제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변증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사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다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논쟁하는 거 예수님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논쟁보다는 능력을 드러내셔서 증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 논쟁의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악의를 가지고 찾아온 이들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 부활 논쟁, 부활을 변호하고 그리고 또 변증하는 그러한 주제를 넘어서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를 하더라고요. 오해하면 분명히 그 어렵고 힘든 결과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 이제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함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제 헬라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참 흥미로웠습니다.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탈선, 어긋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해가 헬라어로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아끼는 마음으로 아침 식사 이제 토스트를 늘 이제 구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딱딱한 그 빵 끝에 그 이제 갈색 빵 끝 부분을 콕 잘라가지고 그렇게 아내한테 늘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당신 먹고 싶지 않으면 그냥 버릴 것이지 왜 나한테 그거 계속해서 잘라서 주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확 당황하고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당신 좋아할 줄 알고 잘라준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혼부부 잘 들으세요. 이렇게 서로를 오해하게 되면 어긋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좋은 의도인데 내 사랑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오해하면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맞지 않고 어긋남, 탈선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오해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을 걸어옵니다. 누구인지 18절을 가서 보세요. 18절 가서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에요. 정치적, 종교적 노선이 완전히 달라서 웬만하면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두 부류가 똘똘 뭉쳐서 예수님께 뭐하러 찾아왔어요? 질문하러요. 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한 의도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려서 흠집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이 두 부류가 한 통속이 된 거예요. 딱 뭉쳐가지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대답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입을 틀어막으시죠. 한마디도 못하게 만드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조용히 꼬리를 내리고 물러갑니다.
오히려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예수님께서는 폭로하시고 드러내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사라지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있는데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두개인. 그들에게 아주 독특한 종교적 신념이 있음을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무엇이 없다는 자들입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그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깊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또 에세네파와 더불어서 예수님 당시 아주 중요한 메이저 3대 종파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래요.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는 거룩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경건 생활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요, 그들과 좀 달랐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도요 가장 위에 이제 상위층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대다수가 부유한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세한 정치 권력에 쉽게 동조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라고 그래요. 이 사두개인들 가운데.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지상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현세주의자, 현실주의자, 또 합리주의자들처럼 보였던 거죠. 또 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리저리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자기들의 색깔을 마음껏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처럼 이 사두개인들이 보였을 거라고요. 그러한 사두개인들 참 좋아하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딱딱 떨어지는 법과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모세오경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좋아하고 선호하고 인정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자주 읽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미래의 일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서정적이고 감성을 자극하는 성경들, 예언서나 시편 같은 시가서로는 이 페이지 책장을 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펼쳐서 읽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 즉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한 거예요? 음식을 가려 먹듯이 말씀을 편식한 겁니다. 말씀을 편식했어요.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 방식, 성향, 세계관에 맞춰서 성경을 골라서 읽은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이제 자주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어때요? 얼마나 풍성한 감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환희, 기쁨, 설레임, 때로는 불안함, 좌절, 공포 뭐 이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또 예언서는 우리에게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끝이 아닙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책이 바로 이 예언서죠. 하지만 사두개인들은요 이러한 말이 싫어요. 이러한 장르가 잘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게 F가 아니라 T인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이지 않고 감성을 자극하고 막 억지로 눈물을 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싫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한 평가를 부활이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회자면서 신학자인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 서문을 보면 이러한 언급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부활을 살 때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무엇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게 된다. 부활을 살 때 우리는 살아계시며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언급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 또한 죽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오늘 살아가는 내 모습에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원리가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부활에 이러한 성격이 있으니까 현실주의자들인 사두개인들 좋아하겠어요? 이거 부활이라는 말만 들어도요 두드러기가 나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혼,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 그걸 믿으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그 원리가 뚫고 들어오고 그 원리로 인해서 내 삶이 반영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두개인들, 그들의 삶에 캐치프레이즈가 걸려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살자. 영원이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덕목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와서 준비해서 예수님께 던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큰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기고 죽게 됩니다. 둘째는 그 형수님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데 둘째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아내든 그 형수만 남기고 죽게 돼요. 셋째도 넷째도 그리고 7째까지 다 세상을 그렇게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참 이상한 문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화를 계대결혼법, 수혼법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그 가족들이 형성되고 보존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를 이 제도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과부, 홀로 남겨져 있는 과부들에게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바로 이 수혼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법을 통해서 누구를 아내로 삼죠? 룻을 아내로 삼아서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중요한 법을 빌미 삼아서 사두개인들 굉장히 억지스러운 이상한 상황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23절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23장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이 뭘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부활의 때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정말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부활을 인정하시겠어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부활 때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폐기해야 되죠.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지 않던 남편이 어느 주일 아침 막 자기를 따라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머, 당신 웬일로 교회 나가려고 그래요? 남편이 죽어서도 당신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예쁜 이유입니까? 정말 예쁜 이유예요. 우리도 아내와 남편을 천국에서 그리고 부활의 날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안 되지.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때 표정 관리들을 잘 하셔야 돼요. 표정 관리를 잘. 그런데 이러한 예쁘고 긍정적인 그런 설정이 아니라 굉장히 억지스럽고 부정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제로 두고요. 지금 사두개인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야, 니네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거 부활 폐지시켜야 되는 법이네.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네. 이거 정말 애매하겠다. 나중에 부활에 날 때 야, 부활이 없다는 너네들의 주장이 그래도 타당한 것 같다.
이거 예수님께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들의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심각한 오해에 빠져서 허무맹랑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에 빠져서 지금 이런 질문 던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 누구입니까? 유식하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관료들, 현실주의자,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다고요? 자기들이 읽고 싶은 부분만 편독한 거예요. 입맛에 맞는 부분들만 골라서 읽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은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하고 선호합니다. 자,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야, 너네들 성경 좀 읽었다고 안다고 하는 너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질문을 나에게 던질 수가 있어. 이게 한심스럽다, 정말 당황스럽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 전 그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면서 목회하시는 임성일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국비 장학생으로 UC 버클리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면 유학생들은 거의 다 어디 갑니까?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도움도 받고 그리고 친절하게 사람들이 이제 가족처럼 맞아주기도 하니까.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미국에 정착도 되고 안정도 되니까 내가 계속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의도 찾아오고요. 내가 자꾸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도 빨대 꽂고 단물만 빨아먹고 먹튀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요. 양심상 교회는 이제 출석은 좀 해주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의무감도 있으니까 책임감으로 뭐 교회 봉사도 좀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아,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희생하셨구나 라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물리학자고 과학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답답하고요. 그래서 도서관, UC 버클리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서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는 자료들을 막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부활을 지지하고 증명하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읽게 되었고요. 이 사람이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인정하게 되었다라고는 그래요. 아, 예수가 부활한 게 역사적으로 사실일 수 있겠구나,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아내와 크게 이제 싸움을 한 거예요. 당신 미국에 와가지고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됐다고 상처를 받고 막 크게 다투고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서는 막 화가 막 끌어오르고, 내가 저런 여자는 못 살겠다, 내가 막 이혼해야 되겠다 막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간 끊었던 담배를 막 빡빡 피우고 연구실에 올라와서 딱히 할 일이 없는데 책상 위에 자기가 이제 읽으려고 올려놨던 성경책이 보이더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뒤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네 실체를 좀 알겠어? 이게 너야. 말씀 가운데 너의 실체가 이제 좀 보여?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데 이거 자존심도 좀 상하고 충격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꾸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나도요, 뭐 그냥 지옥 가면 되지, 어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다시 한번 들려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거. 아니,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한 거라고.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막
이 과학자가 와장창 깨져서 성경책에 머리를 박고 그때부터 계속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경험 후에요, 그렇게 끊기 힘들게 좋아했던 말보로 라이트 담배가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보로 라이트가 바로 끊어지고 자존심 세우면서 아내에게 이혼해야겠다고 윽박지르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그 즉시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물리학자며 과학자였던 사람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아니겠어요?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요, 종교인으로서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두개인처럼요, 성경을 스킵합니다. 거리를 두고 피해요. 내게 두려움을 주고 불편한 구절을 보면요, 실수처럼 두세 장을 훌쩍 넘깁니다. 어이구, 바람이 불어서 이게 두 장이 넘어갔네. 어휴, 여기는 그냥 넘어가야 되나 보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라. 사자굴이 기다리지만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이해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도 욥처럼 인내하라. 배신당해도 요셉처럼 용서하라. 아무것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겸손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라. 이런 부분들이 마음 가운데 막 부담이 돼가지고요, 그냥 넘겨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해요. 순종할 때, 기도하고 인내할 때, 용서하고 감사하며 겸손하며 사랑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하고 제한하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한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요? 7번이면 괜찮겠습니까?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요, 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사두개인처럼 편식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부담스럽고 그런 불편한 부분들 성경에서 빼버립니다. 말씀을 읽긴 하지만요, 형제 중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면서요, 현실성이 없네요.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대꾸하면서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쪼그라들고요, 우리는 심각한 오해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뒤틀려진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하고 두려움이 있어도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세요. 사두개인들, 어떤 성경만을 인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세오경이에요. 네. 자, 이제 예수님은 그 책 중에서도요, 사두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모세, 그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펼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기를 소개를 하세요. 자,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모세의 시간이면, 모세의 시간으로 따지면 이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 예전에 걔네들 살았을 때 그때 그들의 하나님이었었지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형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아버지 소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너의 아버지 이기창 목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고 영혼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또한 역사 속 조상들과 함께 과거에 묻혀버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27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죽은 자들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너희들 크게 오해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닫혔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고 인식을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은 많은 사람들, 그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들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되지 않는 것일까? 왜 나의 삶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뒤통수 한번 팍 때려주시고 심판도 좀 하시고, 착한 일 하면은 나에게 칭찬도 좀 해주시고,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없어요. 잘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거리감이 생기고 성경 속의 인물들과 나의 하나님은 참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참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씀. 강천아, 너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이란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있단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가정에는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있었어요. 지난 10월 5일이 이 아이 이제 생일이었으니까 지금은 14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하고 복된 아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자라라 해서 그 아이 태명을 신아라고도 이렇게 지어줬어요. 태중에 품고 7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급히 저항절개를 했어야 됐고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만 잘 되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을 수 있다라는 의사 이야기를 듣고 그 캄캄한 밤중에 5살 된 우리 3살 된 예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아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만 이 아이는 오래 견디지를 못했고 저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저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저희 가족 곁을 떠나갔어요.
상상하지도 않았던,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슬픔 가운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야,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아이를 또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었어요. 하지만 저와 아내는 10번이 넘는 유산으로 실망과 고통의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아이가 떠난 10월이 되면요, 알 수 없는 그리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허전함, 답답함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묻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답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질 않으세요. 그런 저에게 어저께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 아이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밤 참 외로웠어요. 슬펐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두려웠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널 보았고 지금까지 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의 둘째 아이와도 함께 있단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보이시는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뒤에 혼자 지켜져 있는 홀로 남아있는 발자국을 보면서 불안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부활의 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쁘게 만나 승리의 감사의 노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